이 시간은 성경의 권세의 능력은 세상과 다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여튼 수협에 오시는데 하여튼 잘 오셨다, 환영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냥 또 이렇게 뵐 수 있는 것들이 참 행복한 일이다. 오늘 갑자기 오래전에 코로나가 잠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많은 분들이 사모하시고 또 교회 언제 갈 수 있냐 그랬던 날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을 때 만나고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마주보는 일들이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11장 우리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권세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요한계시록 이 10장과 11장은 교회가 어떤 세상의 환난과 또 세상을 향한 심판의 와중 속에 교회는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10장과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는 이러한 재앙과 세상의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단맛을 섭취하고 쓴맛 나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적이지 않다.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10장 11절 우리 지난 오후 시간에 오후 예배 때 함께 나눈 말씀인데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우리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앞날에 대한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말씀의 선포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혹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14만 4천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내용도 그런 연장선에 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11장 1절하고 2절은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하고요. 오늘 말씀 11장 3절에는 두 증인에게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조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 것이다. 여기 어떤 권세를 주는데요,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적인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다. 여기 126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니엘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때, 두때, 그리고 반 혹은 42달, 한때가 1년이고요 두때면 2년, 그리고 두때 반이면 2년 반이거든요. 도합 3년 반이에요. 3년 반이면은 이것을 1개월을 30일로 하면은 곱하기를 하면은 1260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숫자적인 그런 어떤 문자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는 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시간들의 경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두 증인을 세우는데 그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증거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내용이고요. 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론에 7교회가 나오는데 7촛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이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감람나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스바냐서에서 그 스룹바벨 총독과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감람나무와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 두 사람, 그것을 이제 이렇게 상징화시키기 위해서 스바냐에 있는 두 감람나무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촛대, 이러한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입에서는 불이 나와서 원수를 삼켜버릴 만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있고, 만약 원수가 그들을 해하려 하면 오히려 원수가 공격을 당할 만한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도 보시면은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닫아 예언을 하는 동안에는 비가 오지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결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포한 선지자가 있는데 누군지 혹시 아세요? 엘리야. 엘리야가 그런 권능을 가졌거든요. 아합 시대의 아합의 불신앙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가뭄을 그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하셨죠. 또 여기 보면은 6절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 이렇게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한 그 인물이 구약에 또 있는데 누군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자로 시작하고 세자로 끝나는 사람인데 모세, 그렇죠? 모세가 나일강을 핏빛으로 변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은요, 누구와 누구를 떠올리게 합니까? 구약의 엘리야와 모세. 구약에서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면 엘리야와 그리고 그 모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이 복음서에서도 등장하거든요. 어디서 등장하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와 엘리야, 바로 그 모세와 엘리야 같은 권능을 가진 이들이 누구냐? 바로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부여받은 그 소명을 감당하고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할 때 무적행, 그 끝을 알 수 없는 곳으로부터 짐승, 즉 사단을 의미하겠죠. 악한 세력을 의미하겠죠. 그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라고 할 때 누가 누구를 죽인다는 걸까요? 악한 짐승, 즉 악한 세력이 오히려 이 두 증인이 그 증언을 마칠 쯤에는 오히려 어쨌든 패배를 당한다, 죽임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즉 두 증인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은 소돔이라고도 할 수 있고 애굽이라도 할 수 있는,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들은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권세가 있는데, 그 권능을 부여받았는데, 그래서 입에서 불이 나오고 그리고 물을 피로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닫아 비가 내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권능을 부여받은 교회가 그 증언을 온전히 감당은 했지만 어떻다는 겁니까? 악한 세력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 왜냐? 그곳은 영적으로 말하자면 소돔 혹은 애굽,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들의 죽은 자리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런 이미지를 복합시킴으로써 그들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그리고 악에 대한 심판이요 그리고 부활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들이 비록 영적인 소돔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죽은 듯 하였으나 그러나 십자가의 생명의 열매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두 증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제가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이 두 증인에게 부여받은 권세, 이 권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먼저는 권능, 권세, 능력, 우리가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제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권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권세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우리가 이 권세, 권능, 능력이라고 할 때 우리는 사실은 어떠한 그림이 그려집니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이렇게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 그리고 탁월한 어떤 기술이나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정말 누가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독보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공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사람, 그래서 그 힘과 그 권능을 행사하는, 소위 말하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뭔가 성공한 사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신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기죽어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요, 그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 공부 열심히 하고 자기 기술, 자기 탁월한 능력, 거기에 결부되는 여러 가지 그 좋은 능력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그것이 일반화는 아니지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습니까? 그렇죠? 비록 세속 국가였지만 다니엘이 또 느헤미야가 보다 높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권세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부러 다, 그죠? 일부러 다 이렇게 세상에서 무슨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그냥 어디 구석진 데만 있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서 권세와 권력과 그리고 권능을 나타내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권세, 권능, 능력이라고 하는 어떤 세상적인 이미지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그 나라가 임할 때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할 수 있는 자리 꼭 좀 확보해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들 내면 속에는 예수님 잘 믿어서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는데, 그 권세와 능력은 어떤 권세와 능력입니까? 세상의 집권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행사하는 그 능력, 그것으로 그들은 그것을 구하고 만 것이죠. 우리도 우리 신자가 권세에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권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이렇게 나타냅니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가든지 어느 교회야?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야? 하고 다 사람들이 깜빡 죽는 교회. 예산도 많아져야 되겠죠. 뭔가 하여튼 화려하고 그리고 막 드러나고, 우리 내면 안에도 하나님께 권세와 능력을 얻길 원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그 권세와 능력이 세상적인 권세와 능력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때가 참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증인이 받은 권세는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입에서 불이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혹은 그죠? 뭐 서커스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중에 누가 기도하면은 하늘 문이 닫아져 비가 오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은 물이 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사실 그런 권세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성경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보냐 하면은 모세와 엘리야 정도 되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거구나. 그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엘리트 같은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그런 피눈물 나는 헌신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지. 참 감동적이야. 대단하다. 이러고 마는 거죠.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 초림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의 시간에 신자가, 교회가, 성도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의 권세를 보자면 이거 뭐 나랑 꼭 관계가 있어. 내 입에서는 욕이 나오면 욕이 나오지 불이 나오는 경우는 없고, 뭐 내가 기도해가지고 뭐 비가 안 오고 물이 피로 변화, 이건 나랑 관련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의도로 우리의 요한계시록의 말씀, 또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입에서 불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고요. 우리가 물론 이번에 우리 또 선교 갔을 때 이야기 들어보니까는 비가 예보됐는데 기도하면서 또 비가 안 오고 또 화창한 좀 더 좋은 날씨에 집회를 할 수 있었다라는 고백도 들었습니다만은 매사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매번 그럴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비가 내리지 않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런 권세, 이런 유의 능력을 부여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봄으로써 우리 신자가 구해야 될 권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을 해요. 언제까지 이러한 순교의 피가 더 필요하신 겁니까? 하나님, 이 재앙을 이제는 이제 거두어 두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이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라고 그들이 탄원하거든요. 그러나 그러면 천국에는 순교자만 있는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순교자들, 하나님 때문에 목숨을 잃은 이들은 사실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일에 일부 예배 드리고 회사나 아니면 일터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 발걸음이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나는 예배 드리고 나는 주일에도 나 돈 벌러 나가니까 너무 좋아, 이런 분 계시겠어요? 안 계시겠어요?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마음 한켠에는 제일 좋은 거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주일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일 테고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어쩔 수 없이 돈 벌러 나간다는 핑계로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고 예배는 조금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아침이라도 조금 쉬었다가, 그렇죠? 그렇게 직장으로 가고 싶은 분들 많으시겠죠? 그런 것도 순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은 생활 순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귀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은 주일 지키는 게 쉬울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주일 잘 지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주일 지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사실은 남편분들, 그렇죠? 남편분들이 신앙생활 안 할 때 주일 아침마다 나오는 거 보통 일 아닌 거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죠? 자녀들 중에 신앙생활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일 나온다는 거 그거 보통 일 아닌 것이죠.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늘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살아왔고 늘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만 두루두루 경험한 분들에게는 뭐 주일 예배 나오는 거 그거 나와야지 그거 하나 뭐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정말 가족 안에 가정 안에 누가 하나 믿지 않고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는 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계속 대면해야 되는 그런 분들에게 있어서 주일에 교회 나오는 거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는 거 또 내가 몸은 교회에 있지만 또 여전히 가정에 머물고 있는데 자녀들 혹은 남편 혹은 아내 생각하면 주일에 나온다는 거 참 귀한 일이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에 나온 분들 서로 마음을 그래서 지켜줘야 되는 일이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나온 주일인데, 그렇죠? 어떻게 힘들게 나온 주일인데 그래서 주일에 서로의 마음을 지켜주는 일, 서로 참 반가워하는 일. 어떤 분들은 이제 또 제가 잘 인사 못해서 섭섭한 분들도 계실 터인데 저는 진짜 너무 반갑고 너무 좋아한다는 걸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작은 것 주님 때문에 결단하고 주님 때문에 안 하고 주님 때문에 하는 것 목숨을 내놓는 순교자 못지않게 귀한 삶을 사는 것이죠. 7장에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누구냐? 큰 환난을 경험한 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장로 중 하나가 묻습니다. 여기 흰옷 입은 자들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 너가 알고 있느냐? 요한 사도가 되묻죠. 당신께서 더 잘 알지 않으십니까? 그때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기서 큰 환난이라고 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환난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말에 벌써 그러면은 뭐 그냥 큰 중병, 어마어마한 사고, 재해 이런 것만 생각할 터인데요. 실제로는 믿는 신자의 삶에는 모두가 환난이 있고요. 그 환난들은 저마다에게는 다 큰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고통이 제일 커요? 내가 받는 고통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내 손톱에 박힌 가시 하나가 다른 사람 힘든 문제보다 사실 더 힘든 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오늘 그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저는 안 더웠거든요. 사실은 뜨거운 이제 국밥을 한 그릇 먹었는데 저는 안 더웠는데 우리 전도사님은 그 선풍기 좀 틀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열받은 일이 있는지. 나는 시원하고 좋고 그렇더만 왜 그러실까 했는데 자신은 체감적으로 더운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거, 환난이라고 하는 거 남이 쉽게 말 못하는 것 같아요. 내 힘든 거에 비하면 당신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은 할 수 있지만 경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너무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깟 일로 목숨을 끊어? 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극한 일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목숨을 끊는 일이 쉬운 일인가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극한 일이 아닌 것이죠. 목숨과 바꾸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아이가 말 안 듣는 거, 남이 보면 커가면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경험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힘겨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당하는 입장에서는 열이 나서 선풍기 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에어컨 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저마다 경험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떤 순교, 그리고 큰 환난,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봐주신다는 것이죠. 어디 목베임을 당하는 순교만 하나님께서 너 그것만 같이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예수님 믿기 때문에 내가 뭔가 결정해서 안 하고 혹은 결정해서 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거 별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런지는 몰라도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환난, 그것을 기도로 또 하나님 붙잡아서 이겨나가는 거, 그거 참 귀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두 증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냥 큰 권세 받은 모세와 엘리야나 하나님께서 쓰시는 무슨 큰 종, 큰 어떤 선교사, 큰 목회자, 별다른 어떤 신앙인의 이야기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우리의 이야기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는 무엇인가? 입에서 불이 나오고 기도만 하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물이 피로 변하고 돌이 떡으로 변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 은혜에 얼마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요리 문답에서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참된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인생의 첫 목적이에요. 또 두 번째, 또 같은 의미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첫 번째 목적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 무슨 선교 가야 되고요, 어디다가 목숨 내놔야 되는 거, 그리고 아주 그냥 세상의 환난은 다 내가 받아가지고 이겨가지고 떵떵거리는 것을 통해서 권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힘들지만 이 환난 속에서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나 하나님 때문에 기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세상적인 어떤 그런 권력, 권세, 권능, 그것들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삶, 그리고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을 다시 얻게 되는 것.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은 캘커타의 거린을 섬기든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고객을 접대하든 그 어디서든 그 부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여기 캘커타의 거린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마더 테라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그 추앙받는
위인 중에 하나는 마더 테레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이크 호트는 말하기를 마더 테레사 위대한 분이다. 그러나 어느 한 식당에서 그 고객을 위해서 힘써 접대하는 사람 마더 테레사 못지않은 권세를 그는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리, 이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 주부로서, 또 한 남편, 아내, 또 자녀, 또 직장의 일꾼으로서, 그리고 교회의 한 성도로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님을 기뻐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갖고 감당하는 일, 그런 것들이 바로 두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은혜 받았으니까는 가정이나 일터나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뭐 그냥 어디 그냥 길거리로 막, 그리고 뭐 사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이 두 증인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글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요. 무슨 내용이냐면, 폼나는 자리에서 하나님 드러내는 것이 더 쉽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그 여성분의 이야기인데, 가정에서 2살 그 어린아이랑 그 다음에 젖먹이 아이 이렇게 내가 돌보는 것보다는 전쟁에서 아프리카 아이들 봉사하고 그 돕는 게 더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나의 평범하고 반복적인 일상을 견디는 것보다 차라리 때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또는 선교사님들에게 물건을 주기 위해서 물건을 정리하는 일들이 더 쉽다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친절한 것이 누구보다 쉬워요? 남편에게 친절하게 말 한마디 하는 것보다 더 쉽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에게는 연락도 자주 하지만 누구에게 전화하는 건 더 어려워요. 시어머니에게 전화 한 통화 하는 거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반복적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일보다 때때로는 더 어렵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의 어떤 권세의 자리, 그리고 그 권능의 자리는요, 허드렛 일 같은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두 증인의 모습은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권세를 이렇게 그 8절에 보면 그들의 주께서 못 박히신 곳, 즉 그들은 한없이 낮음을 통하여 그들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때 지금 뭐 누가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요, 누가 응원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구절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들의 시체가 사흘 반 동안 그냥 이렇게 장사되지 못합니다. 그 시체가 그냥 이렇게 나자빠져 있을 정도로 이들은 비참한 그런 최후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럴 정도라면 사실은 이 권세를 받은 이들은 이 그 악한 세력이 그들을 위협할 때, 아이 나 여기까지야, 나 그만할게, 나 손 털었어, 나 예수님 믿는다고 너무 나 별스러웠던 것 같아, 나 그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들은 그들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세와 권력은 이렇게 막 화려하고 그런 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골고다의 길까지 걸어가는 것이죠. 그것은 이렇게 누구를 호령하고 그리고 누구를 위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소돔과 애굽과 같은 곳에서는 우리를 조롱하죠. 그런 권세,
그런 어떤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요. 화려해야 되잖아요. 뭐가 그냥 숫자가 많아야 되잖아요. 뭐가 북적북적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세상은 관심을 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증인은요, 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자신이 잊혀지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주님의 길을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의 권세는 어떻습니까? 오래전이기는 하지만 비행기 그 오너 가족이 그 승무원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내가 이 비행기 오너야. 너 같은 것들은 다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남을 무릎 꿇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라고 한다면, 이 두 증인의 권세는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으면서 끝까지 골고다 그 언덕까지 간 권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권능을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옵소서 라는 말이 되어야 되겠죠. 어렵고 힘들지만 나를 내려놓는, 내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초월의 능력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구해야 될 권세와 그리고 능력의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길은 자신을 내어주신 길이죠. 물론 말하기는 쉽지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초월하라라는 부름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위험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하는 것.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강화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은 하나님을 믿어 오히려 딱딱해진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어 그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죠. 신앙을 통해 완고해지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을 통해 진실로 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통해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신앙을 통해 자신이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증인에게 주신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이들의 권세는 세상을 호령하는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권세, 그 권세를 끊임없이 사모하며 그리고 끝까지 지켜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악하고 소돔과 같고 애굽이라고 할 때 우리들은 금방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권세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 세상 우리가 박살 한번 내게 해주십시오, 한번 폼나게 하나님의 이름 드러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완전히 그냥 장악하고 누르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승리하지 않으셨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주시는 권세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회복시켜 가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세상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트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그 능력 있는 사람들 앞에 가면 우리는 열패감과 그리고 열등감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나 같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실패자야,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도 이러한 그 권세, 권능 그러면은 벌써 이런 것들은 정말 엘리트 신앙인들만 갖는 것들이고 하여튼 좋네, 멋있네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권세, 권능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고
그리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그리고 나의 작은 삶에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 무엇일까? 그리고 힘들지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라나타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저 뭐 어디나 산속 깊은 곳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증인에게 주시는 권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그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분투하는 이들, 바로 그런 이들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이 말씀하는 마라나타의 증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권세와 능력은 세상의 집권자의 그러한 능력이 아니라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그리고 나를 내려놓으며 내가 깨어지며 할 수만 있다면 주님 가신 그 길까지 저도 조금은 힘내어 걸어갈 수 있는 그 권세, 그 능력 나에게 주시옵소서. 깨어지는 능력 주시옵소서. 나를 내려놓는 능력 주시옵소서.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복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 그 권세 내게도 주시옵소서.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